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37번째 묵상의 말씀으로 오바댜서 시작을 하면서 오바댜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방관하는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공사 담당자들과 만나서 계약을 향한 최종 조율 작업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공사를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제게 들려지는 소리로는 돈이 모자라다, 돈을 더 내라, 뭐 이런 얘기들밖에는 제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프로들인데 프로의 냄새가 진하지 않아서 약간 실망했고, 자신들의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목사로서 저럴 수 있겠구나. 내가 성도들한테 정말 내가 해야 될 소리, 나를 통해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방 허가가 나오면 이제 바로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꾸 이 허가 문제가 오늘 나온다 내일 나온다 하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아서 작업도 그 안에 있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지지부진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금주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완료되어지고 다음 주 공사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저를 설레게 하는 것은 이런 일련의 인간들이 예측할 수 있고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지지부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때와 시한과 여러 환경들을 이렇게 조율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를 설레게 만들고 저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복된 날이고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37권째 구약 성경, 이제 구약 전체 그 묵상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목표는 원래 올해 안에 이거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이걸 다듬어서 책으로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해에 3개월에 한 권 정도씩 밖에는 이게 그 작업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유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남은 기간 제가 했던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묵상집을 66권 묵상집을 한번 내 책으로 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성경입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알려진 게 없는 선지자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쓰임은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에돔을 향하여서 이례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오바댜는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것으로 마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오바댜서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가시 같은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적당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그 아픈 가시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서와 야곱의 관계 아시지 않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나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이 형제간의 암투, 형제간의 이 갈등이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으로 세워진 민족이 에돔인데 그렇게 장자권을 뺏었다는 이유로 해서 끊임없는 갈등, 화해가 없고 정말 그 갈등이 연속되어지면서 결국은 에돔이 이런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과 사해의 그 서편 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에돔은 그 남동쪽에 자리를 잡아서 아주 이웃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늘 반목의 세월로 보냈던, 특히 이 반목하면서 에돔은 이스라엘에 많은 걸림돌을 주었는데 결정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의 멸망을 교묘하게 바벨론과 연합하면서 그 멸망을 방관해주고 도와주지 않고 방관한 죄악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고발해서 더 심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한 죄, 이런 것들이 아마 에돔의 죄악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바다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 거죠. 그러나 한편 더 생각을 해보면 심판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바로 심판해버리면 그게 제일 고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심판을 예고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오바댜가 묵시 가운데 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묵시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깨우면서 에돔을 쳐부시러 가자고 외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므로 천사들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교만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교만병의 원인은 그들의 지역적인 그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가진 요새 속에 있는 이것이 교만병의 이유였다는 거죠. 에돔 지역은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남북에 한 120km, 동서 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주로 붉은 바위와 모래와 산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래 나라 이름을 붉은색을 뜻하는 그 에돔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동쪽과 남쪽은 사막지역과 접해 있고 서쪽은 산악지대 속에 있고 북쪽으로는 세례강이 국경을 구분해주고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곳에 왕의 대로라는 도로가 있어서 대상들이 다니는 도로로 무역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구리가 있어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안전한 요건으로 그들은 교만의 이유를 가지고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안전하죠. 돈 걱정 없지. 땅 비옥하지. 또 무역상으로 돈 벌지. 교만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지역적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그들을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교만의 이유를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고 섬김의 이유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된다면 오늘 에돔처럼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절 4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그래서 크게 멸시를 당하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이 교만병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오늘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에돔을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교만에 대한 묵상의 재료를 삼아서 오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의 교만이 혹시 에돔과 같지 않으냐? 여기서 냉정하게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서 에돔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돔은 사실 교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흥강국 바벨론의 빌부터 잠시 심판의 기회가 연기되었을 뿐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외교술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천연의 요새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포기했다고 착각한 것뿐입니다. 교만은 착각을 낳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로 라마나였다 혹시 교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으시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있기에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이 혹시 우리가 잘해서 우리는 괜찮다는 교만의 이유로 변질된 것은 아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사명을 향한 섬김의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교만할 때가 아니며 교만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착각을 일으켜서 우리로 다양한 이유를 대며 섬길 수 없도록 하고 사명 없이 하루를 살게 만들어가는 거죠. 코로나라는 위급한 상황에 라마나에서는 우린 괜찮아 하고 교만 떨고 있으면 바로 에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괜찮게 하시면 코로나로 힘겨운 이들의 신문지 한 장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작은 교회 신문지 한 장에 되는 길을 찾아 힘겨운 이들을 섬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만 떨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공사한다는 이유로 가만히 외면하는 것이 에돔이 되는 길입니다. 방관제가 세상은 넘어가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돔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방관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작은 교회 신문지 한 장이 되는 일에 코로나를 이유로 만들어 교만치 않게 하시고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들을 향하여서 신문지 한 장이 되어서 다가가는 우리 라마나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의 자리에 혹시 교만 떨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아니, 이건 내일 아니야.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방관죄에 대해서 주님은 물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의 사랑을 입고 예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방관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 섬김의 자리를 찾고 섬김의 자리로 다가가서 정말로 작은 손길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정말 코로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